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118강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아들에게는 주님이 두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멸망이 이제 후련히 온다고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누구나 도적같이 온다고 지금 생각들 하시지요.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면서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아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멸망이 후련히 오면서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는 자는 멸망이 후련히 온다고 했지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어가지고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옷은 에베소서 6장에 보시게 되면 말씀의 옷이죠. 말씀의 옷. 깨어 있다는 것은 깨우침을 받는 그러한 말씀의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이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벌거벗은 자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 벗은 상태,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하고 벗은 상태가 되면은 그 자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일 깨지 아니한다는 것은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니까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는 그런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아서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지 알 수 있는 그 말씀의 상태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있지 않으면은 주님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은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할 때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노아 때를 잘 알면은 인자의 때도 잘 알 수 있겠지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게 되면은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지요. 누가복음 17장 36절 거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수의 때와 같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노수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요. 노스의 때는 롯이 이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거든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물의 심판 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한다는 것을 볼 때 불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어둠이 나오는데요.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할머니가 편지를 갖고 저에게 왔습니다. 아우, 내가 이 글씨에 대해서 깜깜해서 어두워서 나는 이 글씨를 모르니까 선생님이 좀 읽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는 상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어두움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두움에 있으면 알지를 못하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므로 멸망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은 생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면은 우리가 사로잡히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시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상태지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무식하니까 이제 굳어지는 것이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시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억지로 풀게 되면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어둠의 아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런 자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온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럼 두 번째로는요, 빛의 아들에게는 주님이 알게 오십니다. 구원이 작정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빛에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알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 빛의 상태에 있으면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할 것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났는데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 그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쫓아야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내려주는 그러한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 그러한 역사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우리가 이제 옮겨가야 되겠죠. 근데 빛보다 항상 어둠이 먼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어둠이 이제 먼저 왔었거든요. 그래서 빛보다 항상 어둠이 먼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해 된 무리가 나오는데요. 거룩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요. 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하여진 그 무리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로 우리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빛의 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시니까 주의 날을 아는 자가 되겠고요. 어둠의 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의 날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빛의 아들은 노와 노실 때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겠고요. 어둠의 아들은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노와 노실 때의 심판받은 자가 어둠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어둠의 아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은 뱀의 아들들, 사단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은 계시록 22장 19절에 보시면 성경의 예언을 아는 자가 빛의 아들이고요. 어둠의 아들은 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면 예언을 모르는 자는 어둠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제 빛의 아들이 되겠고요. 어둠의 아들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 않는 자가 어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난 자고요. 어둠의 아들은 육체로 난 자가 되겠지요. 계시록 21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만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가 빛의 아들이 되겠고요. 어둠의 아들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불못, 지옥으로 갈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118강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에서 주요 내용은 빛의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어둠의 아들은 이제 사단의 그 아들이 되겠죠.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은 자들로서
장래의 일을 아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노아 때와 노스의 때에는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살았고요. 모르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몰라서 죽었고요. 빛에 속한 자들만 살았다는 것이지요. 세상 끝날 예수의 나타난 날에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118강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